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역사하시고, 신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여기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바다를 가르시는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이 뚝 떨어지고, 현대는 돈이 뚝 떨어지고, 그렇게 하시는가?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오늘날도 죽은 자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리시는가? 어쩌다가 그런 뉴스가 있어요.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죽었다는 신고도 안 하고 집안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바울아 바울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시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기다 더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떠돌이 선지자거나 거짓 선지자는 아닌 것 같죠. 만약에 거짓 선지자 있으면 논란의 여지도 없이 쫓아내지 않았겠어요. 이 가짜들 나가 하고 이제 쫓아냈겠죠. 그러나 이 문제로 논쟁이 일었다가 예루살렘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걸 봤을 때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의 전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복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처럼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교리, 복음의 교리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못한 상태인 거죠.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았거든요. 율법을 지키겠다 약속하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인데 이제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변론이라고만 하지 않고 다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원래 폭동, 반란 여기에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다툼이 일어난 것을 말해요. 그냥 나는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고 너 생각은 이러이러하고가 아니라 그냥 말다툼이 엄청 심하게 붙은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선교를 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성령께서 야야야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하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면 문제 간단히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성도 중에 몇 사람을 더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도 이 문제가 논쟁이 붙은 거예요. 5절에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리새파였다가 개종한 성도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거예요. 삶의 배경이 중요해요. 신앙도 그 배경이 중요해요. 지금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배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파라는 배경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삶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의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7절에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막 변론이 오고 간 거예요. 그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핵심 멤버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핵심 멤버들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받았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모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 교회니까 성령께서 사도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장로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탁 말씀하셔서, 야, 그거는 그게 아니다. 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왜 보냈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성령께서 탁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생각을 나누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은 이랬다, 네 생각은 이랬다 하고 탁 생각을 교환한 거죠. 그 후에 베드로,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다. 그래서 주여, 내가 태어나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 환상이 있은 후에 내가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이방인 집에 갔는데, 이방인으로서 너희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갔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더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9절로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차별 없이 성령이 임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봤을 때에 할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할례가 필요하면 할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했을 텐데,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했다 하고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정직하고도 겸손한 고백이죠. 우리 중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다는 거예요. 야, 네 율법 정말 지켰냐? 너도 지켰냐? 난 못 지켰다.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더라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사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더라, 그 사람 좀 그렇더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저 나쁜 놈 저 죽여라, 그런 말은 못하는 거죠. 왜요? 자기 안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본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내 안에도 저 사람만 나쁘냐? 사실 내 안에도 그 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정의를 목청껏 외치는 사람일수록 감춰진 부패가 많은 것을 보죠.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는데 뒤에 가서 보면 그 자기가 부정의하다고 지목한 사람보다 더 부정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더라 하고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야고보 장로가, 예수님의 친형제죠, 야고보 장로가 결론을 이제 내린 거예요.
율법을이나 할례 행하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다 하고 교회가 합의를 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다. 야, 할례는 무슨 할례냐? 아직도 못 깨달았냐? 하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주실 수도 있겠죠. 때로는 아직 신비가 존재하기도 하죠.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 많은 분별이 필요할 때도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과정 중에 환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이방인 선교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기록된 말씀이 존재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요?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시간이 걸려요. 진통도 존재해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변론하는 진통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논의하고 변론하여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직접 말씀하시면 간단할 텐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으시는가?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결정한다면 어떡할까요? 아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하늘만 쳐다보고 말씀하옵소서 이러고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거 갖고 싸웁니다. 그 음성이 맞냐 틀리냐, 네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싸우지 않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어요? 서로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뭐 그런 과정도 없겠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 말씀하옵소서 그러고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경험과 교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가 버린다거나 거절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저항하기도 하죠.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인도에 가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공동체 회원들이 경험한 그 경험과 서로의 생각을 합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엉터리야. 그래서 엉터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바로 서는 거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맞지 않는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